마수리 수수리 삼화오방해외 안니제신지는 나무 삼만나무 따나무 도로도로 진미삼화 남무 삼만나무 따나무 홈도로도로 진미삼화 나무 삼만나무 따나무 도로진미삼화 기경계 무상임민효법의 천만금 난조의 수지원내열의 진시로의 개법장인은 엄마라나 엄마라다 엄마라나 엄마라다 엄마라나 엄마라다 신수준왕과 한자리 강대원 만무의 대비심 대단한 이계 정예수가는 대비조 헐려공신상고신 선비장문보리의 신랑왕 정관절 진실어 중선미러 무의신내기비신 송명만족지고 형사멸제제제어 전룡용성동야 천삼매돈논소 수지신지광명당 수지신시신동양 세척질론제 중구리 강편노나검진송석위여의 소원정신실험만 남부대비관세음 나속지일체범 남부대비관세음 이해안 남부대비관세음 문화속구일체종 남부대비관세음 문화주등승방편 남부대비관세음 문화속승반자승 관세음 문화주등물고해 남부대비관세음 문화숙두계정도 남부대비관세음 문화주등문저간 남부대비관세 문화속계무예산 남부대비관세음 문화주동덕성시에나야 향도산도산자체절라야 향화다 아탕자소멸라야 향지요 기역자고갈라야 향아기에 아기자포마나야 향수라 힘자조가야 향수기 아드배지에 남무관세음보살마살 항무대세지보살마살 나무천수보살마살 남부여인무라 아살 나무대균보살마살 남무관자재보살마살 나무중지보살마살 남무마늘보살마살 남무수월보살마살 남무운다니의 보살마살 남무신일명보살마살 남무제대보살 마살 남무본사 한미타불 남무본사 한미타불 남무본사 한미타불 신묘양무대다니 한나가라야야
가라야 옴살바바 예수 달았나 가라야 다사명 남마가리나와 힘마말야바 도기지 시바라 다와니라 발타 이삼기 살발타 산다남 수바나예 암살바보다나 암바바마라미 수다감단야타오 암하루게 하루가 이가란지 하리마 모지 산다바 삼마라 삼마라 하리나야 후로구로 갈마 산다야 산다야 두루두루미연 아하미연제 다라다라다린 나래 해바라 자라자라 마라미마라 마라 몰제예 노게 바라라 미삼미나사야 나사야 모하자라 미삼미나사야 후로호도 마라 후로 하리반나마 나마라 후라지 서로서로 원자 못다야 메다리 아니라 간타간마사 날사는 바라리나야 만나가와 힘다야 반가마 힘다야 삼바 진다유예 세바라야 삼바 아니라 간다야 삼바 가야 삼바 반나마 핫다야 삼바 자그라 욕다야 삼바 한가슴나네 못다나야 삼바 우타단다야 삼바 반마사 간다니사 시체다 간디나 hin나야 삼바 마그라 열마 힘마 산다야 오라 단나다라야 하남마가야 바루기지 시바라야 삼바 남무라 단하다라야 아루기지 시바라야 삼바 남무라 단나다라야 하남마가야 바루기지 시바라야 삼바 임시동방률도려 이세남방극청량 삼세수방구정도 사세북광여량강 도량 승중무하에 삼보전령강산이에 오지는 원사자 비밀가오 하석소저 제야그 개유무시 담진제 영신구 희소생 일치야금계 참매 나무참제역적 오성장골 복광왕화 연조불 일체향화 찬제력광불 백극항화 사결정불 일리득불 건강경가소보기성 조광월전묘암 조왕불 환희장 환희보적불 모진양성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 조황불 제보당만이승광불 발생중재금일 참매 두토중재금일 참매 다음중재금일 참매 망허중재금일 참매 기허중재금일
이함중재금일참에 백급적지제 일념돈 당진 여화분고조 멸진무효여 지무자성종신비의 신양멸시영 망신열양구광시종 명희진 참내 참내지는 오험살바 못자모지 삼다야 못자모지 삼다야 삼바 오험살바 못자모지 삼다야 삼바 중지공덕해 일체제제나무는 심신 천상급인간 수공여불 등 후차여예조 정행등등 남후지구 불모대 준제보살람 실구지 불모대 준제보살람 실구지 불모대 제진넌 옴나옴나옴나옴 시리는 옴시리옴시리옴 시림과 한세연보살 분신노욕하리는 아항리는 옴마니 밤해옴 옴마니 밤해옴 옴마니 밤해옴 준제진헌 나무삼나 삼모딸구치남 단자타 호험자레주레 준제삼바 우리모험자레주레 준제삼바 아레주레 준제삼바 우리엠 하금진송레 준제 육발보리 광대원 나중에 은하성도변장엄 범광중생 성불도 열애실대바르무한 은하영미 삼마거 은하석간남진지 은하상문불보서왕 은하근수계정에 은하향수제부라 은하불제부리시행 정생강양 원나속경암미타 원나부이신변진잘 원나광도진 중생발 사홍수원 중생의견성선거원내 원단 분문무량서원아 불도무상서원성 야성중생서원도의 야성문내서원 가성관문서원아 갸성불도서원서왕원리바드니 김명래 삼보 남무상주시방골 남무상주시방 남무상주시방서왕 나무상주시방골 함무상주시방건 남무상주시방서 시방불나무 상주 시방범 삼무 상주 시방 나무 상주 시방불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나무 상주 시방법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나무 상주 시방승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법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주말 토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정각에 우리 법부님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마는 주말이라서 천수경 원문을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편안히 쉬셔야 되는 주말입니다마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전국의 원근각지에서 이곳 정법, 포교, 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전해드리는 토요일 아침 방송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에 생방송을 통해서 동참하고 계시는 법부님들과 유튜브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재방송으로 동참을 하고 계시는 많은 법부님들에게 먼저 반가운 토요일 아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법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승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불심사 아침 방송을 진행하는 근간을 이루는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국 홈페이지 www.불뮤직.com의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과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개설되어 있는 무창포 불교대학 동문회 카페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증일 아함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 중에서 이러한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누더기를 걸쳤더라도 왕처럼 편안하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누더기를 걸쳤더라도 왕처럼 편안하다. 이러한 내용의 경구의 말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주말 아침 함께하고 계시는 법부님들에게 다시 한번 반가운 아침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또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불자로서의 올곧은 신행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자비행과 보시행 그리고 이타행을 실천에 옮기는 주말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음력으로 오늘은 6월 11날입니다. 양력으로 7월 5일 토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모시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보묘집 581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다음에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보묘지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둥글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오르고 다시 넓은 덕은 만물을 길러 억만겁도록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시다. 저 모든 하늘 가운데에 가장 높고 이 넓은 세상 만유 중에 제일 귀하사 지혜와 복덕 부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시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의시참불가 중에서 집회가를 한 곡 더 따라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불심사 불자보묘지 584쪽을 펴시고 집회가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모두 모였네. 대자비 대광령이 충만하신 곳 거룩하신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 무상불 이루어서 생사면하고 가엾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성스러운 불회상에 같이 모였네. 계속해서 집회
대표가 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불전에 모두 모였네. 대원령 대보살이 웃음 짓는 곳, 장하 없이 보살님의 완력을 따라 무상불도 이루어서 보혜면하고 수많은 중생을 인도하고자 존엄하신 불도량에 같이 모였네. 오늘 아침에는 주말이라서요, 의시찬불과 세 곡을 함께 따라서 부르시면서 불자로서의 자긍심도 느끼고 더불어서 만심환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 증일 암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지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누더기를 걸쳤더라도 왕처럼 편안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과 편안함이 일부의 조건, 즉 물질적인 풍요나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만족을 아는 데서 온다고 하는 대단히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끊임없는 욕망과 불만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반면에 욕심을 줄이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설령 싼 옷을 입고 검소한 생활을 하더라도 그 마음은 왕처럼 자유롭고 당당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늘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알라고 하는 소욕지족을 강조하셨습니다. 소욕지족. 작은 욕심으로 만족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커다란 재산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행복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마음을 깨우는 부처님 말씀, 증일 암경에 나오는 귀중한 가르침,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누더기를 걸쳤더라도 왕처럼 편안하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 모두 세상의 많은 소유와 눈에 보이는 형상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말 아침 간절히 발언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도 5분 선명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삼가 우리 모두 합장하고 오늘도 청정한 주말 아침을 맞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숨을 천천히 들어 마시고 조용히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봅니다. 그리고 들숨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고 날숨에는 근심과 번뇌를 모두 내려놓아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소유와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오롯이 본래의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바람처럼 자유롭게 물처럼 유연하게 마음을 텅 비운 자리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가득 스며들기를 발언하면서 지금부터 7월 5일 토요일 아침 5분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인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니 걱정과 근심은 모두 이곳에 내려놓습니다. 선명상과 함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함과 행복을 느껴봅니다.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평안하면 영원히 평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안합니다. 오 분 선명상을 마쳤습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눈을 서서히 뜨고 부드럽게 주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광명이 법우 여러분을 감싸 주기를 발언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주말 토요일 아침 불심사 방송을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법우님들에게 청정한 마음과 평화와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는 법문의 주제를 소유가 적을수록 근심도 적다. 소유가 적을수록 근심도 적다라는 주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자바함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우리들의 삶에 참된 지혜를 비추어주는 환한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는 풍조가 만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크고 화려한 집, 새로 짓는 고급 아파트, 더 안전하고 빠르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정도로 값비싼 외제차, 더 많고 좋은 옷과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행복의 기준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세상이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소유가 많을수록 근심과 괴로움도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설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아지거든요. 많이 가지면 그것을 빼앗길까, 그것이 나에게서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잃을까 불안해하면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한순간의 만족을 줄지는 모르지만은 또 금세 새로운 불안을 낳게 되기 때문에 소유는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 소유는 근심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무상을 강조합니다. 이때 무상은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하지 않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의 건강이, 오늘의 재산이,
또 내일의 명예까지도 어떻습니까? 모두 다 인연 따라서 오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착이 근심이 되고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불길과도 같아서 한번 피어나면 더 큰 연료를 찾아서 타오르게 되는데요. 이처럼 욕심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채워도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서 결코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청정함과 만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만족을 아는 이는 가장 큰 부자요, 탐욕에 사로잡힌 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소욕, 지족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소유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덜 가지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불필요한 생각, 마음속에 원망, 질투, 또 두려움과 같은 정신적인 소유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울 때 그 자리에 지혜와 자비가 자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워야만 채울 수 있습니다. 비움은 고통을 없애고 우리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줍니다. 7월 첫째 주 토요일 아침 불심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법우님들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근심의 씨앗이 되고 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나를 얽매고 괴롭게 한다면 여러분 용기 있게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움 속에서 느끼는 자유와 평온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커다란 기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적게 가져도 마음이 넉넉하면요, 그 삶은 세상 어떤 부자보다도 풍요롭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면 끝없는 욕망과 근심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소유의 욕심을 멈추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작은 식사 한 끼, 맑은 바람, 햇살, 가족들의 미소, 이 모두가 얼마나 나에게는 커다란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을 강조합니다. 나눔은 또 다른 비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나의 공덕은 커지고 마음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베풀수록 근심은 사라지고 베풀수록 마음은 더 밝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눔과 베품은 탐욕을 줄이는 가장 훌륭한 수행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정성이라도 주변의 이웃과 함께 나누면 그 순간부터 집착은 줄고 마음은 더욱 청정해집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서 우리 법음들께서 소유를 줄이고 근심을 줄이고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발언을 드립니다. 그 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참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찬불강구를 듣고 나서 또 법문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 동안의 신행생활을 뒤돌아보고 혹여 부처님 법안에서 작은 허물이라도 지었다면 모두 들춰내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후에 갖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 첫 곡은 야운의 참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 7월 12일이 토요일이면서 음력으로 6월 18일 날 지장제일인데요. 그날 불심사에서 1.6km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한 달에 2번 바닷길이 열린다는 신비의 바닷길이 있는 무창부 해수욕장이 금년 개장을 합니다. 개장. 그리고 금년에는 또 충청남도 도비 1억 5천, 보령시에 시비 1억 5천, 3억을 들여서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지금 하고 있더군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광장에 무료로 40일 동안 누구나 와서, 물론 시간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휴일도 있고, 여름철에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 지자체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덥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도 무척이나 무더웠죠. 연일 무덥습니다. 무더운데 하루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풀을 뽑고 나면 또 일주일이면 풀이 막 자라서 뽑아야 되고, 요사치 앞에 잔디밭이 많진 않지만 또 잔디밭에 풀이 많이 나서, 물론 잔디를 깎는 것은 기본이고요. 일일이 전부 다 잔디 사이에 있는 풀을 또 어제 며칠 동안 뽑았고, 어제는 큰 마음을 내서 우리 법우님들이 불심사 오시면 절할 때 사용하시는 좌복, 앉는 방석이라 그 말인데, 우리가 절방석 그러잖아요. 절방석을 전부 벗겨서 세탁을 해서 다림질을 해서 어제는 끼워 놨더니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저녁 때 읍내 가서 허리에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그 이 작은 공양간 안에 이 좌복 절방석을 다 깨끗하게 빨아서 세탁하고 다려서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제습기를 틀어서 아주 그냥 고슬고슬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절에 가든지 간에 절방석 관리가 스님이나 또 불자님들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법우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절에 가서 꼭 절방석을 이용해서 법회에 참석하거나 3배하거나 108배하거나 1000배 하시는 분들, 특히 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포를 2개, 3개를 겹치고 절하셔야 됩니다. 땀이 나니까 그 땀이 그냥 좌복에 흘러가지고 그 속에 있는 무명 솜에다 들어가 버리면요 빠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절하시는 불자님들, 또 절방석 위에 앉아서 그 이 법회에 참석하고 예불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꼭 다포를 한 2개 정도 가지고 다니면서 좌복 앞에다가 항상 덮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어느 절에 가든지 간에 각을 맞추어서 제자리에다 꼭 놓아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며칠 전부터 제가 무창포 불교대학 동문회 카페를 통해서 예전에는 불교대학 강의 다시 듣기, 또 경전대학원 강의 다시 듣기에 게시물을 올려놓은 공간에 그 게시물을 올려놨는데 그 다음에서 호환이 안 돼가지고 mp3나 WMA 파일이 구동이 안 돼 들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다가
불심사 아침방송 법문 보기, 이러한 게시물 제목과 불심사 일요법회 법문 보기, 이러한 게시물 제목을 정해놓고 매일 아침마다 이제 법문하는 내용을 방송 끝나면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올려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예전에 밤 7시부터 9시까지 6년 동안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경전대학원이나 불교대학 출석하신 분들은 그 출석 확인을 어떻게 했냐면 무창불교대학 카페에 들어가서 출석 확인란에다가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쓰는 거죠. 어디에 아무개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정리해서 제가 이제 출석을 다 정리해가지고 졸업식 때 개근상 정근상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그 자리에 무창보 불교대학 동문회 카페의 그 자리에 제가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 아침방송 출석 확인, 이러한 게시물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방송에 동참하시는 법우님은 매일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출석 체크를 꼭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빠짐없이 무창포 불교대학 다음 DAUM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클릭을 해서 거기에서 무창포 불교대학 동문회를 검색을 하면 카페가 나옵니다. 그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제가 이제 가끔 보니까 회원으로 인준을 해주시면 글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아침방송 출석 확인란에 번거롭겠지만 꼭 여러분들이 어디에 불명 누구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이 지금 7월 5일이잖아요. 그러니 7월달도 26일 남았는데 이달부터 7월달부터 매달 마지막 날, 한 달을 마무리하는 날 출석 확인란을 제가 점검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물론 일요일은 방송이 안 하니까요, 일요일 빼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출석하신 법우님, 또 열심히 정진하시는 법우님 한 분씩을 선정을 해서 이달의 정진상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진상 상패에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할 때 사용하시라고 고급 단주는 짧을 단자 구슬주자거든요. 그래서 염주는 108개, 1000개, 3000개, 그래서 108염주, 또 1000염주, 3000염주가 있습니다만은 그 보편적으로 염주의 반절 정도의 그 아래에 구슬을 엮어서 만든 것이 짧은 염주, 그래 단주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이달의 정진상 상패와 고급 단주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표창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혼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옵니다. 그래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아침에 들으시면 더 신심도 증장이 되고, 또 내가 이 불심사 방송의 하나 일원이라는 그러한 사명감도 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이달부터 실시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동문회 카페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아침방송 출석 확인란에 벌써 지금 5년 반이 지났네요. 2000년 3월 4일 저녁 9시 57분에 부산의 자비행법우님이 올리신 글이 마지막이네요. 성종스님 매주 수요일이면
부처님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쉬움에 스님께 고맙습니다. 그동안 많이 근념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스승이신 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러한 글들 많은 분들이 6년 동안 글을 올려가지고요. 그 자리에다가 출석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 또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함께 하시는 법우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출가한 승려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거다. 전법이다, 전법.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으면 불교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행생활로 이어지기도 어렵고 부처님 해명을 이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어도 방송 듣는 분들이 날마다 한 명도 없으면요. 그래 또 누군가 한 명이 듣겠지. 그리고 열흘, 한 달, 두 달, 세 달 했는데도 한 명도 안 들으면 방송을 할 마음이 없겠지요. 할 의미가 없지요. 허공에 대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방송을 매일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방송이 명맥을 유지하고요. 제가 정확하게 2000년도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만 24년, 25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듣고 조금이라도 더 불교에 귀의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신심이 증장되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좀 더 지혜로운 삶, 자비로운 삶, 부처님 닮아가는 붓다로서의 삶을 단 한 분이라도 살아간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커다란 보람이고 출가승으로서의 하나의 뿌듯함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항상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좀 권선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타이시 성불도 하는데 함께 동참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소유가 적을수록 근심도 적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여러분, 이 소유가 적을수록 근심도 적다. 이 말은 단순히 물질을 버리라는 계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생명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를 늘리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작 소유는 우리를 옥죄는 고통의 쇠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수백 가지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더 많은 정보를 쫓아가고 더 좋은 옷,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그 욕망의 끝이 없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이 추구는 끝이 없고 그 끝없는 욕망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자바암경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욕망이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마름이 더할 뿐이다. 욕망이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마름이 더할 뿐이다. 경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소유한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그 물건에 내 자신이 소유당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울리면 즉시 확인해야 하는 불안.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 여러분 혹시 명품 가방, 우리 우바이 여성불자 법우님들 명품 가방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가 오면은 명품 가방은 가슴 옷 속에다 넣고 비를 맞지 않도록 하고 본인은 비를 맞고 다닌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명품 가방에 얼룩이 지면 자신도 모르게 치솟는 분노라든지, 또 여러분들 주식 아시나요? 지금은 3천 뭐 어찌고 하는데 주식계좌 잔고에 일비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수유가 가져온 그야말로 노예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유의 무게는 물질을 넘어서 인간관계라든지 명예라든지 과거의 상처라든지 미래의 걱정까지도 확장이 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그 젊은 엄마들 보면 내 아이는 반에서 1등해야 한다는 집착. 어제 여기에 속가에 형님이 오셨는데 뭐 차를 마시다가 그 유손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 막 지쳐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고 그래서, 아니 6살 먹은 애기가 유치원 다니는데 뭐하기 이렇게 날마다 지쳐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유치원 끝나고 영어 학원 보낸다는 거예요. 미술학원도 보낸다는 거예요. 태권도도 보낸다는 거예요. 이 6살 먹은 아이를 유치원만 다녀도 충분한데, 유치원 끝나고 이곳저곳을 이렇게 엄마가 차로 데려다 드리고 엄마가 차로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아이를 사교육을 시키는 것, 제가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당장가 딸한테 얘기하라고 말이에요. 아주 불필요한 그러한 그 집착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나는 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집착이니까 유치원만 끝나고 집에 놀리는 게 그 아이 미래를 위해서 최상의 길이다. 가서 얘기하십시오. 내가 조카에게, 그 조카 손자에게 돈을 뭐 수강료를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시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집착입니다. 집착.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와 똑같이 6살이지만 영어도 할 줄 알고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를 칠 줄 알고 수영도 할 줄 알고 태권도 해야 된다는, 그리고 내 아이는 반에 1등을 해야 한다는 집착이에요. 집착.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소유의 사슬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반면에 걸식을 통해서 평생 생명을 유지하셨잖아요. 그것도 1일 1종씩 하루에 사시에 한 끼의 공양을 걸식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시면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에게는 오직 삼의와 일발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입는 옷 삼의, 석삼자, 오드자, 세벌과 바루뿐이었다. 바루가 있어야 공양을 받아 먹으니까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어때요? 부처님 마음은 온 우주를 품었거든요. 그리고 소유의 감옥을 깨고 나오셨어요. 우리도 소유의 멍에를 내려놓고 소유의 감옥을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자유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청어 스님께서는 선가 귀감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를 버릴 때마다 한 가지가 자유로워진다라고 가르쳤어요. 한 가지를 버릴 때마다 한 가지가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내려놓을 때 그 빈 공간에 뭐가 피어나느냐? 평안이 피어나는 겁니다. 결코 무소유의 삶이라는 것은
결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양광재에게 본래 무일물이라는 5자를 전하면서 일깨운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풍요를 얻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착할 때 가장 가난한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내려놓을 때 가장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금강경의 응모수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 경구의 말씀을 아시죠?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 그 말입니다. 이 가르침이 오늘의 법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에 대한 불안과 집착의 그림자가 근심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집착할수록 고통이 깊어지고 놓을수록 평안이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집착할수록 고통이 깊어지고 놓을수록 평안이 깊어진다. 직장인들의 스트레스의 대부분은요, 내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부모의 근심은 자식이 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이게 부모의 근심이잖아요. 내 자식이 내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집착이거든요. 심지어 우리 불자들조차도 더 많은 경전을 읽어야 깨달음을 얻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전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가지는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경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소유를 내려놓으면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근심이 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틴낙한 스님 아시죠? 이 틴낙한 스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진정한 행복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되 모든 것과 연결됨을 아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 소유를 줄이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옷장을 열어서 내가 2년, 3년, 4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으면 그 옷은 앞으로도 입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옷은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랍을 열어 서랍 속에 쓸모없는 물건은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휴대폰 알람을 꺼놓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가 자유를 향한 내 자신의 작은 혁명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소유를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SNS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한두 번씩 이렇게 꼭 보시는 여러가지 형태의 유튜브에도 좋아요에 일비 하지 마시고 수백 개 있지 않은 메시지에 압도당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의 호흡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증도가에서는 한 생각이 쉬면 모든 법이 쉰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의 호흡에 온전히 머무를 때 소유의 유혹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법문, 소유가 적을수록 근심도 적다, 함께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면서 드렸잖아요. 소욕, 지족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는 불자로서 욕심을 줄이고 작은 것에서부터 만족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입니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서 스스로 태우고 주변까지 해친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이는 가장 부유한 자이다. 복구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적어도 그 안에서 만족과 감사가 피어날 때 그 삶은 가장 청정하고 부유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적게 가지고 적게 바라고 적게 근심하라. 적게 가지고 적게 바라고 적게 근심하라. 그대의 마음은 곧 맑고 청정한 연못이 되리라. 법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소유보다는 베품과 나눔의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수행의 하루, 주말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발언을 드리면서 도신스님의 참불가 중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듣고 나서 참회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대를 떠났는가. 이별하는 아픔이 가슴에 맺혔는가. 사랑에 집착하면 얽히고 얽혀 마음에 큰 병으로 남는 것일세. 속세에 사랑이란 이런 것일세.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게 무상함을 깨달아 미움도 내려놓게. 사랑에 집착하면 얽히고 얽혀 마음에 큰 병으로 남는 것일세. 속세에 사랑이란 이런 것일세.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게 무상함을
오늘 본문의 주제와 노랫말이 걸맞는 노래였습니다. 내려놓으시게 도신스님의 심상옥 중에 나오는 노래를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토요일이니까요. 매주 토요일 아침엔 한 주 동안의 신행생활을 뒤돌아보는 소중한 참여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불자법요집 514쪽을 펴시고 514쪽 산공스님의 진언의 노래 중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참여하는 진언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참회진을 들으면서 법요집 514쪽 펴셨습니까? 법요집이 없는 분은 저한테 문자나 메시지로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우체국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도로명 주소와 이름을 적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514쪽을 펴시고 참회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회기도 발언문 우러러 살피옵건대 지녀의 태양은 찬란히 빛나옵고 법성의 바다는 끝없이 넓고 깊어 온 중생 온 국토를 윤택케 하시며 위 없는 보리 공덕을 충만케 하시니 일체 중생 근기 따라 모두를 얻고 구하는 바를 따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니 가없는 은덕을 어찌다 헤아리오리까. 금일 발원 제자 7월 첫째 주 토요일 아침 불심사 방송과 함께하는 불자들은 부처님의 지극하신 가오력에 힘입어 발언하옵니다. 바라옵건대 자비 광명 비추시어 살펴 주옵소서. 돌이켜 보옵건대 저희들이 지난 동안에 부처님의 진리 광명을 등지고 미혹에 휘말려 어둠 속에 살았음을 깨닫고 이제 깊이 참회하옵니다. 부처님 가르침 배우지 못하고 성내고 탐내고 어리석어 어둠의 길 방황했던 지난 생활을 지심 참회하옵니다. 대자 대비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참회를 섭수하여 주시옵고 지난날 지은 바 일체 어둠을 밝게 비추어 깨뜨려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의 역경이 필시 다생 동안에 지은 바 어변의 결과임을 생각하고 그것은 이와 같이 나타남으로 사라지면서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오리까. 이제 저희들의 묵은 죄업 이로써 모두 소멸되었사오니 앞으로 기필코 밝은 희망과 따뜻한 공덕이 열려오리라 믿습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 인연 공덕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둘러싸고 있는 미혹과 탐착과 장애의 벽이 즉시 소멸되어 은혜와 자비와 성취의 길을 열어 주옵시며 본성 광명이 명랑하게 드러나 미묘 법문 깨달아서 우상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월역 속에 원만히 성숙되며 법계 유정이 다 함께 보리심을 내고 위없는 깨달음을 원만히 이루어지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야본사 석가모니불 7월 첫째 주 주말 토요일 아침 한 주 동안의 신행생활을 뒤돌아보면서 혹여 작은 허물이라도 지었단 모두 부처님전에 들춰내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이 불심사는 이제 공양주 보살님도 안 계시고요. 저 혼자 우리 중들 얘기로 독살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 소식하지만 공양을 또 때가 되면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18년째 매일 점심 공양을 매식 사먹는 식당이 있습니다. 무창부에 있는 바닥기 식당이라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 보살님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주인 보살님 그리고 또 서빙하시고 주방 일하시는 보살님 그 중에 한 분이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기 전에 한 20여 년 내려오셨는데 지금은 60대 이제 경자생이니까 66세인데 본인이 40대 후반까지 서울에 살았는데 다니는 절에서 꼭 백중이 되면 조상님들 위패를 봉안하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스님 불심사에서도 백중 때 기도 올리나요? 그래서 물론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해마다 백중 우람분절이 다가오면 본인의 양가 시부모 친정 부모님 또 본인의 시댁 할아버지 할머니 친정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꼭 올리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점심을 하러 식당에 갔더니 봉투를 이렇게 주시면서 스님 올해도 지난해와 똑같이 우리 조상님도 위패 봉안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식당 일 때문에 참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밥을 한참 먹는데 또한 보살님이 봉투를 주면서 스님 저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위패를 어제 봉안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은요 열이면 9은 여러분들 나중에 오래 사시고 세상을 두고 돌아가셔도 우란분절이 뭔지도 모르고 백중이 뭔지도 모르고 절에다가 위패를 봉안하고 49일 동안 기도를 올릴 자식이 100이면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바래서도 안 되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부처님 볼 만나서 불자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유교적인 사상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 때만이라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절에 다니는 나 때만이라도 목돈을 들여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들의 또는 먼저 가신 내 아내, 먼저 가신 내 남편, 먼저 세상을 떠난 내 자식, 내 태중에서 불쌍하게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태중낙타 수저령 영가들을 위해서 단독으로 많은 제비를 들여서 천도제를 모실 수는 없지만 해마다 백중 우람분절이 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49일 전에 다니시는 절이나 제적사찰이나 인연사찰에 연락을 해, 스님도 연락을 해서 또 종무소 연락을 하셔가지고 위패를 봉안을 하고 49일 동안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그것이 바로 후손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요, 후손으로서의 먼저 가신 조상님들에 대한 효의 실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절에 하든지 적어도 조부모님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조금 더 올리면 이제 증조, 물론 불심사에도 고조까지 올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우란분절 때라도 커다란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인연사찰이나 다니시는 제적사찰에 적어도 여러분의 양가 부모님, 양가 조부모님까지는 꼭 위패를 봉안을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공덕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한테 가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었는데 옆에 있는 밥 안 먹은 친구가 배부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하면 그 공덕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돌아가신 영가들을 볼 수는 없고 그분들의 메시지는 들을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그분들이 감화하셔서 감동받으시고 후손들에게 무한한 그러한 음덕을 베푸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불심사에서도 다가오는 7월 27일 날이 일요일인데요. 그날 불심사 개산 18주년 기념법회와 더불어서 금년 우란분절 백중 입제와 겸해서 초제를 봉행을 하고 2주마다 한 번씩 3제 5제 마지막 휴양법회까지 49일 동안 위패를 봉안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느 절에든지 다 입제부터 휴양까지 하니까요. 입제 전에 연락을 하셔서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 불심사에서는 서울에서 아주 그 무거운 그 택배가 2박스가 왔는데 무거워서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어서 책을 이렇게 날렸는데, 부산에 사시는 견덕화 법부님이 따님이 금년 1월달에 세상을 35세 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는데 우란분이 되니까 딸 생각이 많이 나지요. 그래서 그 딸의 극락왕성을 발언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금년 우란분절 불심사 기도에 동참하시는 법부님들에게 광명지는 사경집을 한 권씩 법부시하고 싶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불교 출판사에다 의뢰를 해서 제가 뒤에 발언문까지 부탁을 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른 아침에 30명 정도는 이번 입제 때 올 수 있다 그래서 30개는 제가 이제 포장을 따로 해놓고, 이번에 동참하지 안 오시는 분들에게는 끝나고 입제 끝나고 바로 월요일 날 이렇게 우체국에서 우편문으로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 많은 법부님들에게 법보시하고 부처님전에 법공양 올리신 부산의 견덕화 법부님의 자유로움에 감사드리고, 그 공덕으로 따님 수경지 이지선 영가의 극락왕생을 다시 한번 발언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창불교 동문회 카페에 꼭 가입을 다 하시고 아침 방송 출석 확인 날에 오전 7시 30분 안에 본인의 출석을 확인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달부터 말일이 되면 매달 이달에 정진상이라는 이름으로 한 분씩을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30명이 들으면 30개월 동안 매달 누군가는 이제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아침 방송을 듣고 신행생활을 이어가시는 법우님의 그러한 그 이 신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달의 정진패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 사용하시라고요. 고급 단주를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로 매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방송을 마치면서 산회가를 부르겠는데, 그리고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기도와 약찬계 기도는요 다음 월요일 날로 이렇게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가는 불심사 불자 포비지 가장 뒤쪽 600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맘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다음에는 반야심경을 봉독하겠는데요.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반야심경 원문을 비구스님의 독경을 따라서 봉독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요지 106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반야바라밀다신경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주견호 예공도 실체고액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세색죽시 공공죽시 색수상행신 아리자시 제부 공상불생불 멸불구부정 부중불감시고 공중무생무 수상행식무안미비술신의무 백성양미촉법 무한계내지무희식계 무무명영무무명지내지문호사 영문호사 고진멸도문지 형무득이 무소도고해버리살타에 반야바라밀다구신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고 원리전도몽상구경 혈반삼세지구래 반야바라밀다구득안효가라 삼약삼보리에 고지반야바라밀다신제신조 이대명조신모상조신모 등등조능제일체고 진실부러 고설반야바라밀다 주죽설주알란제한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삼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삼바 아라제바라 승아제 모지삼바. 다음에는 보살의 4가지 충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불자 보비집
599쪽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7월의) 첫 번째 주말 아침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또 부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법문의 주제인 소유가 적을수록 근심도 적다,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의 길을 일깨워주는 자바함경에 나온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작은 것에 감사하며 소유보다는 나눔과 베품의 기쁨을 느끼는 수행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발언을 하면서, 내일은 일요일이라서 방송이 없습니다. 내일은 쉬고 다가오는 행운의 럭키 세븐 두 자가 연이어 나오는 7월 7일 월요일 아침 여러분 반갑게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법부 여러분, 주말 아침 오랜 시간